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주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견디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있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극한의 고통에 처하게 될 때는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통의 극점에 달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쏟아내셨던 것이 바로 가장칠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굴 향해서 주셨습니까? 바로 원수들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 판결을 하고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강도였지요. 주님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고통당하는 하지만 회개를 하고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구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지켜보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내 어머니요 섬겨달라라는 그 부탁을 하지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지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적 사랑의 모습,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이지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용서와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요한은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은 27절 끝에 보면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날부터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평생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신실하게 공경해 섬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곳에만 살지 않았지요. 지금 터키 땅에 가면 에베소라는 그 옛 도시가 많이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그 바다 쪽으로 향하면 바다 절벽 위에 이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천주교에서 성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땅은 터키 땅이 아니라 천주교가 돈을 주고 산 성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그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와서 평생 봉양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의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그 부탁함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참 마음 아픔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들이 참 못된 아들입니다. 걸핏하면 아버지를 때리는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지요. 그 손자를 지성으로 돌보고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웃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 자식을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답니다. 이놈이 커서 혹시 내 왼수 갚을까 해서요.
라고 이해가 되세요? 이 손자놈이 커서 혹시 내 왼수 갚을까 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다고. 웃기는 좀 풍자의 일화이지만 좀 가슴이 아픈 그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화가 있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닌 그 마리아를 정말 평생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를 섬기는 그 효를 뛰어넘는 사랑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사랑을 실천하게 했던 그 십자가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삶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는 이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주려면 사랑을 받아야겠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가운데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그 옛날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처럼 지금도 그런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자녀의 좀 모난 부분 때문에 부모가 신청을 하면 부모가 나와서 그 아이의 일상을 보면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조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밌게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 결국 하나더라고요. 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의 왜곡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없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참 명언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가 원래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복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한 고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불같습니다. 화 한 번 내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끝에 보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라는 말이 또 있지요. 여기도 사랑하시는 제자가라는 그 표현은 바로 사도 요한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도 요한이 앉은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셨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을 바로 옆에 두실 정도로 늘 사도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옆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한의 가슴이 녹아질 수밖에 없지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훗날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 1서를 우리는 사랑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며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 갔던 거지요.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했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안에 가시면 돼요.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세워졌을 때 우리 누구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십자가 가운데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지요.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요한도 자기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본문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디에 서 있어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나와요. 곁에 서 있어요. 어디 서 있다고요? 곁에 서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디 있으셔야 돼요? 곁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 장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던 제자, 아주 유일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원래 처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봐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 그도 본능적으로 도망간 거지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체포당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이 사도 요한도 도망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는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기에 그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도 도망갔었지만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정부는 이 한 사람만 회유할 수 있으면 이 중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더를 심하게 고문하고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예수 안 믿는다고 각서 하나만 쓰면 당신도 자유고, 만약 안 쓰면 당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과 함께 회유를 합니다. 결국 흔들려서 그는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풀려나자마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첫째 날도 잠이 안 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넷째 날 밤을 다 새고 새벽이 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책을 끼고 상하이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새벽에 동토는 오는 가운데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다시 중국 정부 관공서로 가요. 각서를 썼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각서를 취소합니다. 나를 다시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심정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는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만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곁에, 십자가 곁에 있었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십자가 곁인 줄 믿습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지요. 참된 사랑은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지요.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유형의 사랑의 원천이 되는 거지요.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참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다 사랑하게 되지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사랑했을까? 모든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결심하는 순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곧 가족부터 부모부터 그 사랑이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부모를, 그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그 모습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경이라는 그 말은 가치를 귀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어머니, 하나님이 내주신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귀히 여긴다, 무게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공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도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바로 이 표현은 구나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단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입니다. 바로 영어에서 말하면 First Lad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장 극중칭의 표현이지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 자기가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존칭 그리고 최선의 존칭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분의 필요를 그 고통 가운데도 채우고 공급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지요.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녀를 돌보아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지요. 사랑은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평생 요한은 이 약속을 지켜서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섬기게 되지요. 돌봤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그 이후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실제로 그 신뢰가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평생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까이 있는 구체적인 이웃인 부모에게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일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청하고 싶어요. 십자가로 오시라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시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지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내 입술을 열어서 나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큰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넉넉한 사랑, 초월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대한 사랑, 자녀의 사랑,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혹여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